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저하고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가룟 유다가 양심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버렸잖아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도 여러분 받으셨죠? 현장에서 죄인을 체포해 와가지고 예수 앞에 세워놓고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잖아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아멘. 불신자도 양심 있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자꾸 양심하지 마세요. 양심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 떠나가 버린 게 그게 축복입니까? 자꾸 우리 여러분 그 어디다 강조점 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란 말이에요.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일이 돌아가야 돼요. 일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감람산 축복이잖아요. 여기서 뭐를 약속했어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 가장 정확한,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된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재주 부려봐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자의 걸음은 영적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나라 대동여지도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네? 김정호 씨죠. 참 우리는 그 지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은 그 지도를 처음에 그릴 때 전국을 구석구석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고생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해서 지도 그려놓으니까 우리를 편하게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성으로 딱 찍어버리면 끝이지만, 여러분, 전도자, 이 복음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걸음은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김정호 씨 마냥, 대동여지도를 그렸던 김정호 씨 마냥 영적인 지도가 그려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영적인 지도를 그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초대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하다가 한계가 딱 왔잖아요. 한계가 왔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 18절 아닙니까? 도대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식사한 것이 문제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사건 보는 눈,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이 어떤 환난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순교. 중직자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요, 율법적인 딱 눈을 가지고 그걸 또 재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말로 복음운동하는데 어떤 사건이 딱 생겼다. 여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참 놀랍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 그냥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교회. 그랬더니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했어.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큰 무리들이 그러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TV 자꾸 틀어놓고요, 세계 경제 어렵다, 한국 교회 경제 한국 교회 아니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 얘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앞으로 어려울 거야. 나는 어려워질 거야. 믿습니다. 나는 어려워질 거야. 이게 불신앙도 계속 들으면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굉장히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 거기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불신앙도 계속 들으면 그게 믿음이 돼버린다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경제는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만 경제를 축복하셔가지고 역성교하도록 만듭니까? 왜 마가다락방에 교회 그 초대 교회다가 부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속지 마세요. 말도 그 속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IMF 본다고 해서 돈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돈은 그대로 있어요. 돈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계속 요즘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3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재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딱 보면 그게 보여져요. 그게 전도서만 딱 봐도 보세요. 불신자들이 막 노고를 해가지고 모아 싹 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례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불신자의 손에다가 경제 쌓아놨다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온다, 진짜 선교할 사람이 나온다, 그 경제 그대로 또 돌려가지고 본가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신자들이 막 돈 없다 죽겠다 뭐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선교사를 드디어 파송하게 이르렀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세상에 천하가 흉년 들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와버렸는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해 버렸다니까. 여기는 니게르라는 시몬,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 인종을 초월했죠. 거기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신분을 초월했죠. 거기다가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만 6만 개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전 세계 순회 선교사로 파송돼야 된다. 왜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 주인이 누군데?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순회 선교 나가야 된다. 열쇠꾸러미 다 버리고 순회 선교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선교할 때는요, 미국이 전 세계 먹여 살렸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할 때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런데 선교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위기 왔잖아요 지금. 미국의 밥 한 그릇 먹고 나면요, 그 티까지 주고 나면요, 야, 미국 사람들 살기 힘들겠다. 잠자고이라도 팁 줘야지. 차 타고 와서 내려도 팁 줘야지. 아주 이 미국 진짜 어려워요. 미국 어려워요. 왜? 지금 선교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선교를 당하고 있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이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니까 지금. 미국 걱정해가지고. 그러니 미국 어려울 수밖에 없지. 선교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축복합니까? 선교 안 하는데 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이 전 세계 먹여 살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다가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선교적 기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밥 3끼 먹으면 끝이지 뭘 더 이상 먹겠습니까? 우리가 간식까지 먹어봐야 하루 5끼 더 먹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꿀꿀이도 아니고 24시간 먹어도 되는 꿀꿀입니까? 나머지는 전부 선교해야지. 여러분, 모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서 다 흩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이제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왕의 명령이 모든 민족 복음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을 복음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네팔 신학교 총장님이 우리 송 목사님 저희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지금 네팔에 들어가셨거든요. 사진하고 딱 찍어. 총장님이 오랜만에 들어가시니까 교수들하고 교직원들이 얼마나 막 기뻐하는 모습인지 학교 정문에서 딱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답장을 드렸더니 그 교수들하고 교직원들이 11월 달 우리 네팔 거기 세미나를 놓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총장님이 선교사로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가셨는데 신학생이 500명을 신학생이 시골 카트만두에서 수도에서 1,400km 떨어진 곳에 시골에다가 학교 세우는데, 여러분 한 해에 100명씩 신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니까
신학생 500명 모으려면 언제 다 모고 있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과 방향 딱 맞추니까 하나님 막 그냥 굴러들어게 만드신 거야. 굴러들어게 만들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 그냥 굴러들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여기에 갔더니 보세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딱 누디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나로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당신 집에서 말씀운동 좀 하세요. 당신 산업자의 말씀운동 하세요. 싹싹 빌어도 안 하잖아. 그런데 누디아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래서 누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유럽의 가문인 빌립보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빌립보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을 딱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딱 가라는 대로 가니까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야손은요, 바울과 그 전도 선교팀들 딱 집에다가 모셔가지고요, 그냥 환난을 당했는데 감옥에 가게 돼요. 감방에 가버렸습니다. 아니, 바울 그 선교사들 집에다 모신 것 때문에 감옥에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보석금 내고 자기가 나오잖아요. 이 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금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시험 안 들어. 자기 재산적인 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들어요. 제자는 이런 데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부부를 딱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손 만나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 집에다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럽 보고 왔다고 완벽하게 딱 준비하시고 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시아로 딱 복음을 이제 방향을 돌리시죠. 아시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해당에 딱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전략적으로 해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에서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고린도에 가서도 18장 4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바로 회당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차세대 선교사들 이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성세대들은요, 여러분 말고는 거의 장아찌 수준입니다. 다른 게 꽉 들어가서가지고요 안 빠져나와요. 이게 장아찌는 먹어버려야 돼. 아무리 빨아도 짜. 얼마나 잘못된 게 각인뿌리 체질화 됐는지 30년 복음 들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 하면 다 통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일어나서 아멘 하시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 뭐.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더 듣고 싶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방법으로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도 어떨 때는 축제를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는 막 어마어마한 축제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모두 막 각색 병든 사람 있잖아요. 한 군데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하여튼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오는 모든 병자를 막 다 고치니까 막 난리가 나서 귀신 쫓아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따라오고, 큰 무리가 막 예수님을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고, 축제 막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누가 나온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축제 뒤에 이거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축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세계 복음만 못합니다. 이런 축제 뒤에 결국 남는 거는 누구만 남냐? 제자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막 메시지를 막 쏟아부으시는, 누구한테 쏟아부으시냐?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을 제자들에게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떠나서 산으로 딱 올라갔으니까 제자들만 쫙 빨려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찬양 축제는 누구나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누구나 참석해야 됩니다. 복음 몰라도 괜찮아요. 아주 노래 불러요. 매미보다 더 잘 불러야 돼.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세계복음 못해요. 결국은 세계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제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해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딱 거의 대부분이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9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뭐 따로 제자들, 따로의 축복. 예수님 방법이고 바울의 방법입니다. 제자. 여러분을 모든 사람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 아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거 안 찾으면요, 우리 평생 축제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만 나버리냐? 축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왔냐? 두란노 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뭐 했냐? 여기서 집중을 연한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전부 교회 안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강론했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초대교회는
안디옥교회는 날마다, 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 고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하면 종땅 치면 시작하고 축도하면 끝나고 들로 산으로 딱 여행 다니고 고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두란노 소원의 제자들 따로 모아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2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년이 아니고 날마다 2년이요. 자,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으로 복음을 갖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겠습니까? 날마다 2년인데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세계복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 오는 교회이기도 해요. 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아니면 성질나지. 그렇잖아요. 뭐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고 막 코믹한 이야기도 하고 막 시인이 어떻고 뭐 철학자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음식 먹어야 건강하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있단 말이지. 성경 66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제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남편이 그러셨다고 다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돼. 그래서 내가 잘 보셨다고 200페이지 넘는 책이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책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제 저는 기대가 돼요. 마지막 때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보시라니까요. 진짜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진짜 복음 말하는 책이 있는가 보세요. 아주 훌륭한 책들 많아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한번 실제 한번 여러분 가서 점검해 보세요. 복음 말하는 책이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 말하는 책만 나오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은 제자들만 읽어요. 제자들만. 제자들 아니면 관심 없어요. 선물로 줘도 관심 없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1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날마다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 제자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났다면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우리가 이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표예요. 제자들을 모아 군데군데 모아가지고 지역마다 모여가지고 이 집중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용사 50인, 보내는 선교사 50인.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올 때가 37분. 많이 늘어나죠. 50명 이상 이제 참석할 거예요. 이제 50명 이상. 기도의 용사 50인. 왜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시공간 초라는 보좌의 축복 누릴 50명 일어나면요, 세계를 움직이고도 남습니다. 그럼 보내는 선교사 50인, 여러분 한 달에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선교헌금을 해버리면 현지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10명 선교사 파송합니다. 현지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복음, 방주에 집중해 버렸다니까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다 있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믿어지죠? 방주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기는 세계 선교 있고, 여기는 세계 경제 다 있고, 여기는 미래 선교사 다 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120년 동안 올인해 버린 거예요.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붙들고 17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붙들고 17년 동안 집중훈련 시켜버린 거예요. 청소년 시기까지 집중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하나를 키워놨더니 전 세계 다 살아나버렸습니다. 이거요,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뭐 명문 초등학교 보낼랍니까? 명문 중학교를 보낼랍니까? 명문 고등학교를 보낼랍니까? 진짜 명문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집에서 17년 동안 집중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삭 대신 순양. 이거 17년 동안 딱 각인시켜버려요. 그리고 선교사로 딱 파송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해버린 거예요. 세계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 이게요, 진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 좀 하는 게 지금 이게요, 이거 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하려고 청소년 시기까지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셉처럼 한 시대를 살 수 있는 이런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 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집중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축제는 대중들을 딱 모아놓고 축제하고, 축제 그냥 안 그러면 도망가니까 기분 좋게 해놓고, 기분 좋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먹을 거 없으면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여주고 막 입에다가 쑤셔 넣어주고, 그리고는 12 사도 제자, 마태복음 10장, 70인 평신도 제자, 누가복음 10장, 합도합해서 120명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깨달았던 제자들이 120명이 딱 남았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가능했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모들 복음에 집중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태아에 복음에 집중해서 계속 언약 전달해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이 산에 탁 들어가면잖아요, 자연 속에 탁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집중이 그렇게 잘 돼. 집중이 그렇게 잘 됩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할 거 다 이 머릿속에 이제 다 담고 있으니까 아주 한번 쫙 돌면서 그 말씀 막 묵상하고 가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 시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될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